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75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인생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휴먼 스토리라든지 자서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기울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을 다해서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아주 열심인 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그들의 이름은 바로 유대 상인들입니다. 자, 이들 유대 상인들은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앞에 일을 내다보면서 언제 배를 띄우고 또 언제 어떤 지역에서 그 배에 실려진 물건을 팔고 또 몇 년 머물고 또 돌아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 플랜을 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요. 또 원하는 만큼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그 계획에 열정을 품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어느새 자기의 그 생각들 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또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기 보면요, 먼저 유대 상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것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자, 당시 유대 상인들은요, 유럽과 또 소아시아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를 누비면서 큰 중개무역과 또 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출하는 곳마다 다 성공하여서 큰 상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헬라 지역의 그 모든 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사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개척자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신흥 도시에서 팔로를 개척하고요, 또 마켓을 열고 또 어떻게든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익을 많이 얻을까, 그런 연구와 또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상수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금 전 세계의 상권을 주름잡고 있는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흐름은 이미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대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상권을 형성하고 경제권을 거머쥐는 일에 이미 오래전에 그들은 두각을 나타냈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일찌감치 이런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런 장사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행상과 사업으로 얻은 부를 누리면서요, 자신의 운명까지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일이 탄탄대로이며 어느 정도 확실한 보장이 서 있기에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계속 더
많은 돈과 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하죠. 오늘은 어떤 도시에서 돈을 벌 것인가, 또 어떤 기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 장사하여서 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벌써 1년치의 계획을 다 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 있고 또 자신감 넘치는 말입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하며 또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상인들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마음과 계획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장사꾼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사하는 일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 동기와 그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본문 말씀은요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인생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자한 교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든 계획과 목표는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계획대로 성실하게 준비하면 분명히 일은 잘 될 거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분명하게 그 목표에 이를 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일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의 응답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일을 계획하고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도, 또 내 직장에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사업장에 무엇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요, 미래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일이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경험, 또 지식,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자신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요, 또 잘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고 또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그 일의 계획의 성패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그 지혜, 또 아니면 인적, 물적 자원들을 의지하면서 결국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안목에 의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이러한 계획들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육신적인 소망은요,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계획대로 다 되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점이 그들과 다릅니까? 인간의 모든 행사와 경영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계획들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는요,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결국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이들 유대 상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계획처럼 아무리 1년치의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꼼꼼한 계획이 있을지라도요, 결국에는 장래에 그에게 닥쳐질 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장래는 고사하고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산다고 해서 과연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여러분, 안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개는요, 인생의 덧없음 아니면 그 인생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자, 이 안개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덧없고 짧은 인생이라는 점을 들어서 헛된 인간의 욕망에 집착하여 또 그것을 확신한 자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결국에는 덧없고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한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결국 그들의 계획도 결국에는 불확실하고 험한 것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짧은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피었다가 이내 지고 마는 풀의 꽃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날이 마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까? 배틀의 북처럼 빨리 가기 때문에 신속히 가니 날이 가니라라고 말하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는요, 잠깐 보이다가 이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잘 짠 각본대로 또 잘 짜여진 계획대로 인생을 추진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내일 또 어떤 도시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하며 또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이제 신축년 2021년도 이제 구정을 앞두고 어떤 분은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데, 2020년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역시 2021년 1년 내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계획 속에, 내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에 보면요, 계획 속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그 우리의 인생에 이런 주의 뜻이면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계획이 부족할지라도요, 하다가 좀 계획이 좀 엉켰었을지라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계획이 실수성이고 잘 짜여진 계획이 중간중간마다 엉킬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획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것도 내가 수 없지만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을 나는 그것을 내어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시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어떤 계획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그 계획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헛된 삶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들이 지금 표현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표현하는 그 삶의 결과는 허탄한 것입니다. 또 허무한 헛된 삶만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의 삶의 방식의 결과가 결국에는 허탄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주제에 넘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자처럼 자신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행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히려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요, 자랑스럽게 이것을 과시합니다. 자, 나는 내 계획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가 가진 물적 토대를 근거로 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악하다라고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까?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런 인생,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자, 그런 인생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 가진 계획과 노력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교만하고 공허한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요,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수완이라든지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런 재물을 믿고 자랑하는 것, 또 부당하게 그것을 높이는 그러한 헛된 처사입니다. 마땅히 높여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공허한 자랑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나는 영원하리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랑하는 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후회하며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연이어서요,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와 또 온갖 최고의 그 지혜자란 찬사를 받으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정의 길을 걸은 사람이 과연 누구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진 거 다 가졌던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한 부분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과 계획은 다 결국엔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그 계획은 이처럼 인생에 험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 고백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축년 새해 2021년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추진한다면 과연 2021년 끝까지 우리가 갈 때에 과연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남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장사는 이런 이 상인들의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만하게 자신의 운명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내 계획 속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랑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계획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허탄한 것,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과 목표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그 목표는요, 우리에게 실망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실행하려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일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을 먼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계획의 중심에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또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2021년 한 해의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요 여호와께 맡기고 또 여호와께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 또 우리가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우리가 힘을 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내 계획 속에 주의 뜻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조금 잘못되더라도요 또 우리의 계획이 좀 어설프더라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계획 속에 주의 뜻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도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은요, 그리고 일의 성취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께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